오늘은 12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9장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블레셋 이 부하들이 다윗은 우리와 함께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왕에게 요구를 해서 이제 그 본문 말씀처럼 다윗을 이제 이 블레셋 군대로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하지 마라, 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블레셋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죠. 극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사무엘상 30장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지만은 여기는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탈해서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이 가족들, 자녀들, 아이들 한 명도 없고 성읍은 불타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졌죠. 이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했고 시글락에 자기 좋을 대로 정착했지만 여기는 엄청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보기 좋을 대로 걸어가는 길은 엄청난 재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시글락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비참한 위기 속에서 그래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제사장의 의복이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추격합니까? 뭐 GPS가 있나요? 인공위성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추격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따라잡겠나이까? 다윗의 갈급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상황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지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가족들은 다 잡혀갔는데 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하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그리고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고 확신을 받고 다윗의 군대가 이 도적대를 추격합니다. 11절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며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더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이 본문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바쁜 시국에 길에 쓰러져 버린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이 애굽 사람을 돌볼 여유는 없는 것이죠. 도적들을 추격해야 가야 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애굽 사람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사람을 떡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이 건포도 2송이 무화과 뭉쳐서 뗀 덩이 하나를 주어서 떡과 물을 공급해서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애굽 소년이 도적대를 찾는 실마리 끈을 가지고 있었지요. 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소년이 깨어나자 다윗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고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다. 병들자 이 아말렉 주인이 이 소년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잔인한 것이죠. 병든 사람을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병든 소년을 극진히 돌봐주었던 것이죠. 다윗이 물어보죠. 그 애굽 사람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시글락을 불살랐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군대로 인도해 줄 수 있겠느냐? 애굽 사람이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시글락을 불살랐던 도적대가 있는 곳으로 애굽 소년이 인도했고 이 다윗과 부하들이 이 아말렉을 진멸해버리고 온 가족을 다시 다 살려내고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아말렉은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물론 강도짓을 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맞지요. 그렇지만 또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들은 병든 애굽 소년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몰락을 가져온 결정적인 이유가 됐지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다 회복했어요.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길가에 쓰러진 병든 애굽 소년을 극진히 돌봐줌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소년이 바로 이 아말렉 군대에게 데려갔던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러져 버린 연약한 애굽 소년,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애굽 사람처럼 병들고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연약하고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병들고 약한 지체를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속죄 안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무너진 분도 많이 계시고, 몸이 아파서 무너진 분도 많이 계시고, 병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연약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신앙이 연약한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온 공동체가 이 연약한 분들을 품고 같이 기도합시다.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신앙이 약한 사람 다 품고 우리가 그들이 다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분들이 오면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힘입도록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교육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우리 온 교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신비는 놀랍죠. 우리가 어떤 한 부분만 아파도 그 아픈 부위는 다른 모든 곳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가 아프면 아주 살 수가 없죠. 저도 이게 허리가 자주 아픈데 허리가 아프니까 이건 온 지체가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프면 누워도 아프고 걸어가도 아프고 앉아도 아프고 어떤 동작도 고통받겠어요. 모든 지체가 다 고통을 받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위기가 닥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몸 예수 몸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 다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믿음이 약하고 약한 성도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고면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품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이 노력을 중단하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지체 누가 들어든지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몸이 회복되고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곤혹스러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바르게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신명기에서 약속한 너희가 지켜 행할 때 복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깨닫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더 뜨겁게 충만하게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글락에 있습니까? 폐어더미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지체들, 몸과 마음이 아픈 많은 지체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숙하게 되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시글락이라면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의 숙기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